복음 전도자로 활동하시는 로버트 썸너라는 분이 쓴 어떤 책에 미국 캔자스 시티에서 폭발 사고로 크게 다친 한 남성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다이너마이트로 폭발하는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이 다이너마이트가 시간보다 빨리 터지는 바람에 양팔과 양손 그리고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자 가장 실력이 좋다 하는 의료진들이 모여들어서 잃어버린 팔은 이미 다시 고칠 수가 없고 얼굴에 입은 화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열심히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수술을 했지만 그만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남성은 불과 1년, 2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성경을 읽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알고 살아왔던 남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시력을 잃어버렸으니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많이 울고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는 찰나에 영국의 어떤 한 여성이 입술로 점자책을 읽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이 남성을 위해서 점자로 된 성경을 주문해 준 것입니다. 이 남성은 점자로 된 성경이 도착하기만을 학수고대하다가 드디어 점자 성경이 도착할 때 기쁜 마음으로 입술로 점자를 대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제서야 입술의 신경까지도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절망이 되어서 성경에 엎드려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 엎드려 포옹을 한 다음에 마지막 입맞춤을 하려는 그 찰나에 무심코 혀가 입술 밖으로 나왔는데 혀에 감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혀로 알파벳 기호의 차이점을 익히는 긴 과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혀로 알파벳 기호를 익히는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로버트 썸너라는 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 남성을 기록할 즈음에 이 남성은 혀로 성경을 4번이나 읽은 상태였습니다. 그 남성은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시력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알 만큼 현명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섭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남성은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큰 도전을 주고 부끄러움을 주시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모든 감각이 다 끊어지고 혀끝에 감각이 남아있는 그 사람처럼 성경을 혀로 읽는 그분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 아침 겸손히 하나님의 이 경계하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는 둘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진 지혜가 있고 감추어진 일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는 나타난 지혜, 즉 나타난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고 이건 인간이 모른다. 하나님만이 오직 아시는 것이다 하는 거고,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구히 속해 있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추어진 것이 뭔가 하는 것과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면밀히 다 살필 수는 없지만 개략적으로 살피면서 우리가 둘 중에 어디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혀로 성경을 읽는 그 남성처럼 정말 지정의를 가지고 무엇에 힘을 쓰고 관심을 둬야 하는가, 이 아침 함께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추어진 일이 뭔가, 감추어졌다는 것은 인간에게 계시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들, 하나님의 신적 계획과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건 인간이 알 수도 없고 인간이 알아서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설하신 중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드셨는가? 그 뻔히 아담이 따먹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왜 그렇게 하셨는가? 자, 묻습니다. 그 답을 성경에 계시해 주었습니까? 계시해 주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나타난 일입니까? 감추어진 일입니까? 감추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묻지 않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 제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것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알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지금의 거울이야 유리에 뒤에 그걸 뭐라고 하죠? 딱 붙여놓으면 훤하게 보이지만 옛날의 거울은 동, 놋 이런 것들을 광을 내서 보았기 때문에 사물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바울이 그 시대의 배경으로 말하죠.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러나 장차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훤히 알 것이다. 지금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육신의 몸을 다 산 이후에 우리 영혼이 주님 나라 들어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훤히 비추시는 것. 우리는 그때까지 그것에 대해 지나친 호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나타난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 감추어진 일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추어진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인간의 운명,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사업의 성공 훨씬 많죠. 성경에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신비롭다고 하는 목사를 찾아가서 예언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소사본 1동에 사업장을 차려야 됩니까? 소사본 3동에 차려야 합니까? 묻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으면 묻지 않는 것입니다. 묻지 않는 것입니다. 신비한 목사가 잠시만요, 기도해 보고요. 근데 주님은 마음을 받으십니다. 이 뭐예요? 돈 내라 이거죠. 돈 내라. 예, 기도해 보니까 3동입니다. 3동에 사업장을 냈어. 잘 되면 누구 탓?
그 목사님 다 안 되면 자, 묻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감추어진 것입니까? 나타난 것입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나타난 것이다. 그럼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더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지만 나한테는 나타난 겁니다. 성경은 거기에 지나친 호기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궁금해서 못 살겠습니다. 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뭘 했습니까? 뭘 했지요? 어거스틴이 대답을 한 거예요. 여보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뭘 했냐면 당신같이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을 겁니다. 호기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 이상으로 호기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칼빈은 적정과 절대의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인간의 호기심, 사실 이성이라는 좋은 표현을 쓰지만 이성은 사실은 본성의 타락 가운데 비친 이성은 사실 인간을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왜 침공했지요? 평화 유지입니다. 평화 유지. 러시아가 내린 이성은 평화 유지라고요. 그러나 누가 봐도라도 그 이성 이면에는 욕망이 끼어 있어요. 장로님도 좀 전에 기도했잖아요. 못 보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다 안쪽으로 돼 있어서 객관적이지 못해요. 자, 물어봅시다. 이순신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이순신 좋은 사람이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나쁜 사람,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바꿔 말해봐. 일본에서 물어봐. 일본에 가가지고 이순신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나쁜 놈이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러면 좋은 놈이지. 다른 거예요. 도덕적 가치도 본성의 타락이 오면 바뀌는 것이구나. 본성의 타락이 오면 우린 지연, 혈연, ह्या견으로 묶여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호기심을 과연 하나님이 충족시켜 준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감추신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따라오셨으면 대충이라도 고개는 끄덕끄덕 따라오셨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인간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따라합시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인간이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분명한 뭘 갖고 계신다고요? 목적은 갖고 계십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약의 밝은 빛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영광.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는 세세의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이 그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유익을 위합니다. 신자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영광을 이루게 되느니라.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습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코로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땅 가운데 참된 신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 한국교회 신도가 줄었는데요. 20%가 줄었어요. 20%가. 목사님, 한국교회 재정이 30%가 줄었는데요. 30%가 줄었어요. 재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의 보존, 이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제가 비유 하나를 들어드릴 테니까 이 비유를 따라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재봉틀 아십니까? 알면 좀 이렇게 오늘 저도 컨디션을 별로 안 좋아요. 목소리 크게 날라고 애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재봉틀 아시어요? 재봉틀? 그렇다고 또 너무 어떻게 그러지 말고 그냥 평상시처럼 거기에만. 재봉틀, 지금이야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미싱이지만 옛날엔 재봉틀이, 그 재봉틀을 한국에 가져오신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에요. 수없이 많은 재봉틀을 가져와서 재봉틀을 많이 공급해 주셨는데, 최초의 재봉틀이 선교사 갖고 왔다 그 말이 아니라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져오셨어요. 추운 겨울 이렇게 따뜻하게 지내도록 옷 하라고 아까 봤어요. 근데 재봉틀을 잘 보시면, 제가 기구의 명칭 다 몰라. 근데 크게만 말씀드리면 페달이 있어. 페달. 그리고 페달을 밟고 올라면 이게 벨트로 해서 이게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다이얼이라 부르는 건지 아니면 톱니 이렇게 부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이얼 같은 큰 게 있어요. 그죠? 그게 또 실로 막 연결되면 나중에 이게 노루발이란가요? 노루발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바늘이 있어요. 바늘. 페달은 뭐만 해요? 계속 팔기만 해. 큰 다이얼은 계속 뭐만 해? 돌아가기만 해. 바늘은 계속 받기만 해. 물어봅시다. 페달과 다이얼과 바늘이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그러나 그 재봉틀을 만들고 그 재봉틀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그 사람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자, 비유가 적절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의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주님, 옷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안 물어도 돼요. 페달은 뭐만 하면 돼? 계속 밟기만 하면 돼. 다이얼은 뭐만 하면 돼요? 돌리기만 하면 돼. 바늘은 뭐만 하면 돼요? 다다다다다다다. 주님, 성이 안 찹니다. 성령이여 보내주셔서. 자, 따라합시다. 미친 짓이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열심히 페달질하고 열심히 돌리고 열심히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다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뭘 갖고 하신다고요? 목적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보존을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존속을 본 모세의 기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저도 밟아야 되고 여러분도 밟아야 되고 저도 박아야 되고 다 모르지만 여러분도 열심히 박아야 될 나타난 일은 뭘까? 나타난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신 게 뭔가를 알려주세요. 29절입니다. 자, 29절 제가 읽지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 율법의 모든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밟아야 되고 열심히 박아야 되는 것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혀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분처럼 정말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야 될 일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지키는 거예요.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지요. 150편의 서론이자 결론은 1편이라고 얘기했지요. 시편 1편의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편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주는구나. 1편은 시편의 결론이자 서론이라고 했어요. 1편 1장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렇구나.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를 쓰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나라를 바치려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전쟁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내게 지금 페달을 열심히 밟으라고 하는 것은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믿으십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페달을 밟았던 것이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나이다. 이는 영광이 세세에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천국의 첫 고백이 그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바울, 베드로, 일로 와봐. 베드로, 너 그때 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야, 이 도마야, 이 어리석은 놈아, 이리 와봐.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 그때 왜 내 몸에 그걸 심어 놓으셨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눈물을 씻길 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먼저 부르셨습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눈물을 씻길 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감추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셔요. 너 그거 몰라? 이 바보같이 그것도 몰랐어? 묻지 않아요. 다만 나타난 일에 대해서 힘을 안 쓰면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혼을 납니까? 왜 나라가 멸망을 합니까? 감추어진 일에는 힘을 쓰는데 나타난 일에는 힘을 안 쓰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도 몰라. 예레미야 성경 읽었지요? 예레미야가 70년이 차면 너희가 그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리라. 근데 다니엘서 9장 보세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사람 중에 누구도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모르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성경을 읽으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었어? 그제서야 깨닫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하고 회개 기도하면서 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하지 마시고 당신이 70년이나 말씀했으니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타난 일에 대한 거예요. 자꾸 묻습니다. 나타난 일은 율법의 모든 말씀이에요. 자, 지금 제가 물을 거예요. 이제 물으면 여기에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답을 못 하시는 분은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영혼의 보존을 위한 심판을 내리실 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들으세요.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고 했는데, 자, 그걸 묻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모를까 봐 제가 하는 거예요. 뭐죠? 이거 보고도 답을 못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모든 말씀 핵심은 뭐예요? 자, 묻습니다. 이제 그러면 나는 십계명을 못 외운다. 제가 십계명을 외운다 그러면 손 들으면 안 되니까, 어차피 안 드는 걸 모른다고 안 들어야지. 그래 저라도 위로가 되니까. 나는 십계명을 모른다. 자,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왜 하나님 믿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복을 받길 원하셔요? 신명기 28장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이 정말 하늘의 복과 땅의 모든 신령한 자원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복 받을 준비가 안 됐어. 안 됐어. 십계명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을 줘? 뭐 지금 봐서 되는 문제 아니에요. 보지 마. 뭐 다 보고 그래. 그거. 나라의 뭐 문제, 세계의 평화, 좋아요, 좋아. 율법의 모든 말씀이에요, 말씀. 두 번째, 율법의 모든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묻습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을 모른다도 괜찮아. 이건 알겠지. 십계명을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어요. 제가 선창하면 후창만 하면 돼. 율법 교사와 논쟁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율법 교사 앞에서 십계명을 탁 요약해 주셨어요. 자, 제가 선창하면 후창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웃, 우리 서로를 위해 격려의 박수. 이거 못 맞췄으면 오늘 당장 짐 싸려고 했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자, 묻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목숨처럼 사랑하셔요?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어. 왜 3번 물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거든. 그의 기회를 만회하시면서 그를 어둡은 자리에서 불러 그를 품기 위해서 똑같이 3번 물어보셨어요. 그때마다 베드로의 대답은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는 아십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만은 아십니다. 마귀도 시험하고 가족도 시험하고 수없이 난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셔키나라고 하는 임재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주님은 아십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한 교회에서 일주일의 삶을 토요일날 정리하고 토요일날 일찍 잠에 들면서 주일을 미리 준비하면서 옷도 갖추고 헌금도 갖추고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말씀 듣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기 위하여 힘쓰는 거 주님은 아십니다. 예배 시간에 졸 시간이 어디 있어? 다리 꼬고 앉을 시간이 어디 있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거. 난 여러분이 복 받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복 받기 위해서. 목사님 또 복 받는 설교하셨다. 또 그래 뭐 그렇게 돼.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부인하고 같이 오니 남편들 잘 들으세요. 부인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남편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여기 자녀랑 부모 같이 오셨잖아. 부모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자녀 때문에 부모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베드로 개인에게 물으셨듯이 우리에게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의 대답은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만 아십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로.
주님 아십니다. 아시죠? 아시죠?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웃사랑 하고 계셔요? 이웃사랑, 형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이것이 크고 제일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리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과 교제의 증거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래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시면 교제권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인데 20절입니다. 4장 20절. 죄송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파란 글씨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면 빨간 글씨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3가지 과정을 꼭 명심하세요. 우리 주변에 이웃이 있거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이웃입니다. 근데 형제들, 즉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은 이웃이 아니라 형제이죠. 형제. 이웃은 형제를 넘어 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우크라이나 형제, 이웃이에요. 러시아 이웃이에요. 그들 가운데 혹시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또한 이웃이에요. 그러나 형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공동체 안에요. 자, 그들이 이웃이든 형제든 간에 그들을 사랑하려면 첫 번째, 그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있어요. 연민. 안타까워해야 돼요. 안타까워. 왜 안타까워야 하는가? 죄의 희생자거든요. 죄. 사탄의 괴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들, 그를 첫 번째로 바라볼 때는 꽃이다. 내니 그럴 줄 알았다. 나랑 대척점에 서더니 내니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첫 번째 뭘 하라고요? 불쌍히 여겨,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안타까워. 두 번째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 죄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동족 유대인의 구원이 거절되면 자신의 목숨을 버릴 것을 각오한 것처럼 주님, 내 동족, 내 혈통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차라리 나를 버리고라도 저 사람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라면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형제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사람이 2단계로 나아가, 이런 단계로 나아가. 자기를 볼까요? 자기는 항상 자기가 불쌍해. 그리고 자기는 자기로 항상 기도해. 그리고 자기는 요 두 가정 없이도 항상 뭘 하죠? 용서해. 뭐 그럴 수 있죠. 상황이 그런데. 이걸 합리화라 불러요. 이성적 용어로는 합리화라 불러요. 그 합리화도 본성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합리화가 객관적이지 않아요. 아담 보세요. 하와 보세요. 아담은 하와 편. 족장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도 사라 속이잖아요. 여동생이라고. 살기 위해서. 온전치 않아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저도 반성할게요. 오늘 집에 가서 이 예배 끝난 후에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좀 옆집 이웃 사람인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하게 불쌍히.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용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이게 나타난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에 마음속이 원해요.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 희한하더라고. 그리스도인의 내적으로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과 말씀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내적 계시는 성령님이 말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의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특별히 신비주의자 같은 분. 내가 듣기로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바로 나타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밝히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적용시키시고, 그 말씀을 따라 넘어지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셔요. 부지런히.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혀로 뭘 읽어요? 여러분 중에 시력이, 목사님 침침해서, 그건 침침한 거지. 침침한 거지. 요즘 얼마나 좋은데 몰라. 얼마나 침침한 게 뭔 상관이에요? 목사님이 설교가 잘 안 들어와서. 예, 그러면 죄송해요. 그런 분이 계셔. 목사님 어떨 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근데 이렇게 작게 하기도 하고, 이런 설교를 초등학생이 알아들어. 거짓말이 아니에요. 새신자가 알아들어. 그럼 뭐지? 글씨를 못 쓰는, 성경을 못 읽는 할머니가 알아들어. 이건 뭐야?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고등교육을 받았어. 이건 뭐야? 들을 마음이 없구나. 자, 제 설교가 지금 어려워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강하게 이야기하는가? 이게 지금 29장 끝절에 있어요. 끝절. 28장부터 복과 저주를 다 이야기했어요. 29장 전반부까지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언약을 체결한 자들에게 언약에 순종하면 복이 주어지고, 언약에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가 주어지는데, 복이 주어지는 건 29장이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29장 전반에는 전부 저주에 관한 이야기만 했어요. 이 말은 뭔가? 너희들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할지라도 왜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감추신 지식에는 궁금해하지 말아라. 그 감추신 지식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보존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이 연결될 거예요. 우린 신약에 있기 때문에 이걸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너희들이 신경 쓰는 나타난 일, 율법의 모든 말씀,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버렸고 다른 신을 섬겼고 율법의 말씀처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는구나. 나타난 일에 신경 쓰면서 다른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며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너희의 교회에 얼굴을 돌이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라고. 단 한 가지, 지루한 것뿐이에요. 지루한 거. 지난한 과거의 흐름 속에 명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우리의 지루한 신앙의 패턴이 마치 우리의 신앙이 감격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신앙이 없거나 혹은 이것이 신앙이 아닌 것처럼 사단이 유혹하여 생각할 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있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나타난 일에 관심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고, 율법의 모든 말씀은 신약에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취하셨음을 믿고, 율법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과 함께 율법적인 측면이 있는 것처럼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몸과 마음을 힘쓰는 일, 그것이 우리의 작은 이성으로는, 작은 도덕적 가치로는 정확하게 분별되지 않아도 열심히 페달질을 하고 열심히 바퀴를 돌리듯이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실 만한 인생이 되기를 제가 담임 목사로 축복하며 경고하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